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죠. 분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말렸어요. 제발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야지 내가 절대로 예배를 받아선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린다고 될 일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제우스라고 숨기려 하였고 사도 바울은 정말 힘겹게 아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죠.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 헬라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디옥에 있던 이고니온에 있던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비시디안족 저 끄트머리에 보이십니까? 거기서부터 이 루스드라까지는 27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지금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아무리 빨리 와도 아마 최소한 2주는 걸렸을 거예요. 2주.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2주 그러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도 하루 지나면 그때 어지간히는 좀 분하는 것들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근데 2주씩이나 걸려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낼까요? 잠깐만 그 루스드라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피조물이다. 절대로 신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래? 당신이 신이 아니라고? 그래도 최소한 신의 동급은 되겠지. 라고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외경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얼마나 능력이 됐을까? 신이 전하는 메시지, 신이 직접 자기의 입을 열어서 전하는 그 메시지,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사도 바울과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었을 거예요. 2주 동안 이런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로 이곳으로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로 쫓아온 겁니다.
다시 한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다? 신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과 최소한 동급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존경함으로 사도 바울을 떠받들던 사람들이 누구다? 루스드라 사람들이다. 근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신으로 생각했던 사도 바울을 돌로 내리쳐 죽였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시외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시체는 성 안에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체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신인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신인데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던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전혀 인종이, 나라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공감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사람, 한 시간 전까지 신이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돌로 내리쳐 죽였을까? 뭘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신이라고 부르던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을까? 여기서 충동이라고 하는 말은 설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을 했을까? 그건 사도 바울의 나중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주인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린 여자는 점을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나도 주인이야 그리고서는 거기다 그 여자한테 줄을 대더라고요.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자의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주인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뭘 못해요?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점을 못 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채찍질했는데,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이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가장 급선무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자에게 더할 수 없는 축복이 지금 임하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싫어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그 에베소는 로마를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는 그 에베소는 가장 크게 섬기는 신이 있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여자 신이에요. 그 여자는 이 유방이 12개가 있어요. 왜 12개냐? 다산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 가봐도 와, 이렇게 도시가 컸었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폐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 조금만 거리라도 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였어? 라고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가 큰 도시였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큼 에베소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7대 불가사의에는 에베소가 빠졌지만 예전에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이야기할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컸어요. 그 도시, 큰 도시 중에도 제일 중심에 제일 크게 자리 잡은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아데미를 중심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 제사장들을 돕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아데미를 조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데미를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경제가 살아날 만큼 아데미의 경제를 뒷받침 책임지는 일이 바로 그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정도로 큰 그 아데미 신전이 컸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데미 신을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나 이거 안 만들래 이래버리네. 더 이상 아데미로 인해서 나 돈 안 벌래. 사람들이 이러고 나섰네. 아데미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왜? 우리들의 돈을 뺏어가잖아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경제를 흔들고 있잖아요. 집가집게 뭔데 혼자 나타나가지고서는 에베소의 경제를 흔들고 있냐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죄와 결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무슨 삶? 죄와 구별되는 삶. 독도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흔들린다. 우리의 생존권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변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라.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는 이런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의 능력은 커지고 사람들은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아데미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은 생애의 타격을 받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돈주머니가 비느냐 채워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던 헬라의 신 12신을 똑같이 믿었어요. 똑같이 그 12명의 헬라의 신들을 믿었고 그 신들에 물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일단은 믿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태인들이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태인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네들 계속 예수 믿으면 너네들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몰랐을까요? 알지요. 알지요. 그래도 복음은 뭐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많이 바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바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병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세상에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만약에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당장 제우스를 조각하던 사람들이 그 일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 조각한 제우스를 가지고 팔던 사람들도 장사를 그만두어야 되고, 그 제우스를 섬기던 우상 신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만둬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와 결별을 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내가 복음을 듣기만 하지,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죄와 결별해야 되겠어, 이런 고민은 안 한 거예요. 아직은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2주 동안에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야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결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무슨 결단? 죄와 결별하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복은 마음에 달린 거지 누가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더 풍성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고 싶다. 너네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삶을 더 풍성히 해주기를 원한다. 나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더 풍요로운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물론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풍성한 자의 삶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죠.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은30이라고 하는 유혹거리가 생겼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돈을 벌 기회가 생겼네. 그럼 내가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예수? 내가 언제부터 봤다고.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자기 스스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판 거죠.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돈이죠. 저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달 카드 메꿀 때만 되면 아주 신경이 바짝바짝 올라게 곤두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돌로 내리치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정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런 겁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아직까지도 교회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요. 물론 병든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어서, 헌금하기 싫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겁니다. 굳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배운 거는 주일날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돼. 낚시터에서도 인터넷만 키면 얼마든지 예배 동참할 수 있다. 헌신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왜 교회에서 땀을 흘려야 돼? 나 교회에서 땀 안 흘릴 거야. 애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이미 다 배웠어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왜? 독일에 있는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독일 교회도 교인 숫자가 30%나 줄었대요. 미국에 연락해봤더니 미국에도 30%는 줄었대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지금 교회가 텅텅 비고 인터넷 앞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현실. 인터넷으로는 제대로 예배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빠지고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큰 교회 퍼센티지를 따지고 보니까 50% 이상이 다 60대 이상이래요. 30, 40대가 없대요. 앞으로 10년, 15년 후면 교회의 절반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교회의 문을 닫으면 되겠어요? 세상이 어지럽혀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았어요.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회사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너무 걱정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아내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그냥 이혼해서 재산 나누면 되잖아. 그러더래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러다가 혹시나 싶어서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이시니까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큰 세금을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부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흉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세금을 내고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뒷이야기는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뒷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 나 열심히 기도했어.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11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야.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야.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안 보여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보인다고 하는,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과 나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이권을 따지는 사람들 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 이권을 따진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